할렐루야. 10월 인학교구 성령대망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10월 인왕교구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흔적이 있으십니까?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장소에 좌우에 누가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 따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흔적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잠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다 보면 친구들끼리 굉장히 많이들 놀립니다. 놀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름이 특이해서, 두 번째, 생긴 게 특이해서. 참 아이들이 놀리는 이유가 참 단순합니다. 특별히 제 이름은 김동주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제 이름을 동동주라고 불렀어요. 술도 안 마시는데 맨날 술 먹은 사람처럼 논다고 동동주라고 맨날 놀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름만 가지고 놀리는 거는 제가 참아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다른 애들에게 같이 놀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꼭 그 얼굴 생김새 갖고 놀리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지금은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오소방 점이 하나 있거든요. 오소방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코 옆에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점이 좀 눈에 보이게 좀 커가지고 그 당시 TV 프로그램이었던 봉숭아학당에서 오소방이 나오면 항상 친구들이 저를 이제 오소방이라고 놀렸었거든요. 그게 참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외모로 친구들이 놀리면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친구들이 맨날 저 코에 점만 보는 것 같고 남들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괜히 이 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신촌에 있는 한 피부과로 데려갔는데, 그 당시에 레이저 시술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레이저 시술을 하러 이제 피부과에 갔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코 옆에 점에 마취약을 이렇게 발라주시더니 1시간 뒤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레이저를 톡톡톡 쏴주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살 타는 냄새가 고기 타는 냄새랑 똑같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이제 코 옆에 점을 태우고 계시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더 하면 안 되겠다고. 알고 보니까 이 코 옆에 점이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 뿌리까지 없애려고 레이저를 쏘면 코가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말고 이제 중간에 나왔죠. 그 어린 마음에 또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오소방 점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병원까지 갔는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코 옆에 점은 사라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 코 옆에 점 있나 없나 확인하러 오시지 마시고 하여튼 없어졌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또 하나가 있죠. 이 코 옆에 점은 없어졌는데 이 콧등에 점이 또 생긴 거예요. 이 코 옆에 점이 이 코 등으로 와가지고 새끼를 친 거죠. 일명 고소형점이라고 하는 점이 제 콧등에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저는 이 점의 흔적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 점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시술도 했는데 콧등에 이 조그만 점이 또 생긴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참 없애고 싶은 흔적들이 참 많은데 이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저만의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각자가 지우고 싶고 때론 저처럼 지웠던 흔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흔적이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우고 싶다니까요. 없애고 싶은 게 흔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혹시 지우고 싶은 흔적이라는 것을 갖고 계십니까? 상대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 이 흔적, 아니면 사고로 인해 몸에 자욱히 남아있는 흔적, 이 상처, 과연 이것들을 저희가 지운다고 해서 지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 지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남겨지는 것이 흔적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흔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상한 것은 바울은 그 흔적을 지우개로 지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과연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손바닥에 못이 박힌 그 흔적이 우리의 손바닥에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 궁금증, 여러 가지의 이 궁금증이 저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10월달 인왕교구의 성령대망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왕교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의 특징은 서로 짐을 진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이에요. 자막에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 2절에서 5절을 잠깐 보시면 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짐이라는 단어가 바로 2번 등장하는데 2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2절과 5절에 나오는 짐이 다른 짐이라는 건 아시겠어요? 첫 번째, 2절에 등장하는 짐은 그 무게의 단위로 쓰는 짐을 의미해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아시더라고요.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죠? 이렇게 질문하면 젊은 사람들은 20kg라고 해요. 왜냐하면 마트에서 사는 게 쌀 한 가마인 줄 알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쌀 한 가마가 몇 킬로예요? 80kg죠. 마치 그 무게를 다루는 짐을 의미합니다. 자, 2절의 짐은 무게를 의미하는 짐을 의미해요. 그 5절의 짐은 무엇이냐? 바로 배낭의 등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2절이 이야기하는 짐과 5절에 이야기하는 짐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었던 우리가 짐을 서로 지어야 되는 이 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로 같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은 서로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각자의 짐 또한 짊어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8교구 그래요. 1지역이 먼저니까 1지역을 설명해 봅시다. 우리 1지역 식구들이 각자 배낭에 짐이 있어요. 그 배낭의 짐을 지역 예배 때 들고 오는 거예요. 뚜벅 들고 와서 한 장소에 모이겠죠. 그러면 그 짐을 무거운 짐을 탁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내려놓은 짐은 1지역 식구들이 내려놓은 그 짐은 이제 배낭의 짐이 아니라 함께 모여진 무게의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5절의 짐처럼 각자 배낭을 메고 올라와야 되는 수고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힘을 들고 와야 되고, 그리고 도착해서는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놔서 함께 무게를 측정해서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동시에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자, 나에게만 허락된 짐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 자녀의 짐, 물질의 짐, 여러 가지 나에게만 허락된 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짐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이 짐을 꼭 알아줬으면 해요. 근데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상처받거나 힘들어하거나 때론 그 상대방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모세는요, 자신이 받아야 할 40년의 광야 생활을 혼자 걸었어요. 그 40년의 배낭의 짐을 혼자 걷고 그 기간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때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같은 생활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사사들, 그리고 왕정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또한 각각의 선지자들, 그 모든 인물들이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을 많이 거슬러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메고 가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짊어져야 될 짐은 모세가 짊어져야 됐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왕들, 사사들, 그리고 여러 인물들, 그들이 짊어져야 됐던 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짊어지려고 한다고 해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얼굴에 인상 팍 쓰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경건한 모습을 위해 아무 말도 없이, 때로는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이한 것은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 어느 누군가 한 분이 그 짐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짐을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짐을 누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을 가지고 오라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짐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십자가상으로 한번 우리가 그 짐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가 메야 될 무게의 배낭은 무거워지겠죠. 그 배낭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까지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야 돼요. 이미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내 이마에는 땀줄기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양쪽 배낭에 맸던 어깨는 그 무게로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 어깨는 땀으로, 그리고 그 줄의 자국으로 선명하게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 무거운 짐을 힘겹게 가지고 올라가서 십자가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흔적이 남게 됩니까? 바로 내 어깨에, 그 배낭의 무게를 견뎌냈던 내 어깨에 그 배낭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깨에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쌓아 올렸던 많은 무거운 짐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면 그 짐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짐을 짊어 가면서 흔적을 남기는 여정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참아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버럭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그 옆에 조금만 찔러도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화를 내? 아, 그것도 못 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짐이 있다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그 짐이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짐에 눌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나보다 그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성도님들 갖길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각자에게 맡겨진 배낭과 그리고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짐을 짊어지고 이겨내고 견디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 짐을 교회 밑에 내려놓고 서로가 그 무게를 같이 견뎌내 줄 때 공동체는요 굉장히 강해집니다. 우리 인왕교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왕교구 성도님들 각자의 짊어진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서로가 같이 짊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또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작정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계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우리 인왕교구 안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요. 밖에 나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교구 식구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교구 식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예배 드리셨다는 거 티를 내세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인생의 짐이 무겁지? 괜찮아. 함께 짊어지자. 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상대방의 삶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의 짐을 이해하고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인왕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의 삶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해하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고 거두는 만물의 법칙을 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콩 심은데 콩 나고요. 팥 심은데 팥 나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만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이렇게 생각해요. 배부르게는 먹고 싶은데 살찌는 것은 거부합니다.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해요. 기도 응답은 엄청 받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운동은 하기 싫은데 건강은 하고 싶어 해요. 이러한 모습을 철학적 용어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율배반이라고 이 네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동등한 근거를 성립하면서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 사이를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빵은 엄청 좋아하는데 살을 빼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 찔리네요. 이러한 모습은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결과가 무엇을 나타나나요? 바로 썩어질 것을 수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위해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선을 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며 성령의 일들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심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심다 보면 힘들 거야. 선을 행하면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낙심하지 마. 결국 거둘 때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농부의 수고가 결코 수고로 끝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었어요. 기도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 다음날 왔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왔는데도 씨앗에 싹이 트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돼도 안 자라요. 1년이 돼도 안 자라요. 어때요?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심은 씨앗이 썩어버렸겠지. 포기해야겠다 라면서 놓아버리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것은요,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4글자의 한자성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도 있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붙들지 못한다면 삶의 영역에서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지 아니하고 다른 육신의 노력으로 찾아간다면 그 결과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 뿌려야 해요. 좋은 것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고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은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거두는 삶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고 거두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바로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덜 이기적이면서 더욱 만족하는 성품을 키워갈 것이며, 이런 성품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때론 빠른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뿌린 성도의 삶에는 엄청난 수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뿌리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 우리 인왕교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예요. 마지막 3번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삶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사는 삶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세상 속에서는 자기 자랑을 대부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자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떨어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저 멀리 다른 교구 어느 한 권사님이 그 손자 자랑을 엄청나게 하세요. 교구 지역 모임을 하면 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손자는 너무나도 잘 됐어. 너무나도 잘 됐어. 자식 자랑, 자녀 자랑을 너무나도 하다 보니까 이게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한 2시간, 3시간을 내 귀에다 대고 계속 자랑만 하면 어떠세요? 아우, 그 자리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피하고 싶으세요? 좋은 일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됐는데 그 얘기 2-3시간 듣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보다 만약에 내가 100을 이루어 놓았다고 자랑을 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을 자랑하지만 사실 내 노력은 50도 안 돼요. 그 나머지 50은 뭐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100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90, 80, 70, 50, 10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갉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도 잘 되어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한없는 은혜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깎아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냥 어찌 보면 자랑하다 보면 결국엔 내가 잘나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다가오게 된 것일까요? 처음 말씀드린 은혜를 잃어버린 자랑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잘남을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실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에게 그 십자가만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에게 그 십자가만이 자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자신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십자가는 슬픔이 아니라 자랑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과 갈등, 고통에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비겁하다고 비난했던 고린도인들에게 그리고 반대자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은 지금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조차 십자가로 인하여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서로 중재하고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각자의 은사를 자랑하고 각자의 복음을 자랑했던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하나, 그곳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두 모이게 해서 그 하나 자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사형 형틀이고 비난받는 것이었지만 그 형틀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요, 이런 것일까요, 과연? 아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복을 이만큼 받아서 잘 살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도님,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수만 가지의 복 중에 정말 0.1%도 안 되는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자랑은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 이것이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우리 가족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물질적 상황도 좋지 않아요. 파산했어요. 어느 것 하나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 안에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내려놓고 지치고 모든 것을 하기 싫어지실 때 과연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도 나오지 않고요. 때로는 신앙생활도 내려놓고 싶었을 때 바로 그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전달자로 세상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갔을 때 단 한순간도 편한 삶을 사는 적이 없다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과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던 한 사도, 그리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다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한 죽어 썩어졌던 한 사람, 그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흔적이 있으십니까? 상처로 인한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을 떠나 율법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통안의 편지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도 했지만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변하였고 나의 삶이 얼마나 적용되어졌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나의 가슴 속에 깊이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때론 상대방의 짐을 짊어지고 갈 때가 있으며 또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간신히 십자가 밑으로 들고 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하나 믿음의 씨를 심으며 또 믿음으로 선을 통해 성령을 심어 또 거두는 삶입니다. 사람은 한 번에 변한다고 하면 누구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복음 안에서 변합니다. 그분의 흔적이 하나하나 새겨진다면 온몸에 예수님의 흔적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회복을 얻고 또 십자가로 인하여 더욱더 자랑하는 삶과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바울의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2021년 10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인한교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구 식구들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고 서로의 짐을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프신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믿음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갈 우리 인왕교구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아픈 부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씻김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손을,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 응답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믿음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귀한 날을 맞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벌써 2021년 하반기 벌써 10월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주님께서도 함께 동행하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인왕교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의 흔적을 붙들고 살아갈 우리 인왕교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10월달 목회계획표에 우리 지역장님들 통해서 그림 파일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목회계획표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10월달 찬양시, 즉 시편을 읽어보시다가 나에게 주시는 시편을 찾아서 교구쟁에게 카톡을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글을 썼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사지역에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시편을 보내주셨던 성도님에게 제가 그 시편을 놓고 성도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겠죠? 성도님들, 10월달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뭐예요? 청고마비,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시 한 편을 멋들어지게 묵상하시면서 그 시편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종로중구 대교구에서 지금 영적 근육 키우기로 시편을 낭독하는 영상이 매일 업로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 찾으셔도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오늘 성도님들 중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편이 있으시면 그 시편 구절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 위해 기도할 때 그 시편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 뜨겁게 성전에서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10월 한 달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